주일 첫 주부터 3주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각 대지 3개를 가지고 오후 예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오늘 나누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본문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으로 오후 예배 때 본문을 잡고 우리 읽어보았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세 군데 다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읽었었습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거기도 사도행전 2장, 또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에 또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현장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 말뜻은 바벨론 시대 때의 그 역사가 초대교회도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말씀도 보다가 초대교회 때 말씀 봐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임한 현장을 바벨론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영접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 왜 회복이냐면요, 황폐한 현장이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황폐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황폐한 현장이 바벨론 시대 때는 나라가 망함으로써 성전이 무너지면서 황폐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황폐한 현장이에요.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에요. 옛날에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지만 로마 속국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소위 말하면 이방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성전 무너집니다. 성전과 예배가 폐해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옵니다. 장사하는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 본문에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전이 기도하는 뜰이요, 이방인의 뜰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참 분노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러는 가운데 후대가 황폐해집니다. 후대가 멸망해져요. 유대인들은 진짜 후대 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고 늘 그런 인식이 있지만은 진짜 해야 될 것은 못해요. 후대를 정말 언약을 줘야 되는데 민족의식 다 가르치고요. 여러분, 저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막 그 가스실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막 진짜 보면 막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 보면 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 저 독립기념관 가서 이렇게 쭉 보면 막 우리 가슴에 막 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요, 딱 성경 구절로요,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이것을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뭘요? 한을요. 언약이 아니라 한을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 다 보면서 마지막 제일 마지막 실이 이 메모리얼 룸이거든요. 깊이 앉아서 생각도 하면서 이제 유대인 자손들은 우리 자기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쫙 벽에 적혀 있습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이마에 붙이고. 뭘? 엉뚱한 거잖아요. 엉뚱한 거. 유대인들은 뭘 전달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를 볼모로 잡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죠? 황폐했는데 황폐하지 않은 줄 모르고 무너지는데 무너진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위 남는 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시며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황폐하게 되고 그것도 10분의 1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시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그것 가지고 황폐해진 그들 아니에요. 그것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까지 양의 피로 했는데 이제는 양의 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의 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그림자 붙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때는 옛날에는 양 잡고 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림자였잖아요. 이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성취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 이것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주님은 이 약속 잡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 첫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주님께서 제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그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대교가 기독교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말씀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유대인은요 절대로 이방 세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고 우리는 혈통이 너희들하고 다르고 그런 그들인데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들은 사마리아도 못 가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바벨론 시대에도 똑같이 응답받았어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좌의 역사가 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이 임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보좌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시대에도 보좌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 위에 하늘 높이 올리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자,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이 축복을 누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니엘서 9장 읽어보면 기도 시작하는데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영광이 임해요. 자, 우리가 말했던 스룹바벨, 스룹바벨 스가랴 4장 1절 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로 돌아온 총독이지만은 네 타이틀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죠?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회복함에 있어서. 세 번째 에스더, 4번 에스더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에스더 4장 16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잡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만은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역사가 임해버립니다. 내 방법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죠. 자, 바벨론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에 임한 보좌의 역사. 초대교회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자, 너희들 힘내가지고 해봐라. 자, 이것들 끊고 너희들이 용기 내면 할 것이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가득하더라 했잖아요. 오순절 하늘로부터 바람과 불,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신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만 임하셨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이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자체의 비밀 속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좌의 역사예요. 보좌의 역사. 초대교회의 시작은 보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그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가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고자 교회의 보좌의 역사가 시작했죠.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교회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성도들에게 이 보좌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도 황폐했지만은 주님이 시작하듯이, 초대교회도 황폐했지만은 주님이 시작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축복을 첫 번째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보좌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정말로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특 생겨요. 여러 가지 아픈 문제가 생겨요. 이 축복 받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하도록. 두 번째, 말씀의 역사가 임한 성도죠. 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응답받을 것인가? 초대교회와 바벨론 시대와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가 보좌의 그 역사,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를 보내시는 그를 두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다 안 듣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들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들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듣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사의 그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 했지만은 거기서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너희 후손 가운데 너희 후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끌려와 있어. 다니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딱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걸 두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라 하고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했구나. 내가 제일 먼저 끌려왔지만은 내 이 언약 잡고 우리 백성들이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도록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깨워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잡은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 잡은 자에게. 바벨론 시대에 말씀 붙든 자가 누구냐? 말씀 붙든 자의 역사십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 다음 스룹바벨.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성전 무너지겠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겠다고요. 그런데 떡하니 고레스 왕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딱 서는데 이름도 같아.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 말이 에스라 1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권세를 주어서 성전을 회복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을 고레스 왕이 해요. 그거를 가만히 스룹바벨이 지켜보고 있는 스룹바벨이 말씀 안 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성전 회복하도록. 그런데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돌아가는데 제1차로 돌아가는 거기에 대표 총독으로 누가 임명됐냐? 스룹바벨이 임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식해도 잡잖아요. 그죠? 약간 떨어져도 잡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에 딱 내가 내게 주신 말씀 잠재의 역사예요. 에스더
오늘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 남은 자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에스더가 사실 그때 당시 남은 자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기서 태어나서 후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들이 큰 재앙을 맞았어요. 막 죽이려고 막 하만이 그래요. 그때 우리가 용기 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키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 잡고 에스더 4장 14절 네가 왕후가 됨이 이 때문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됨이 이것 때문 아니냐, 이거 말씀 붙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요. 초대교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성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주셨어요. 제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그것을 붙들고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강단의 말씀 잡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잡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씀 잡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활력있고 말씀은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예리한 검이로서 말씀 앞에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6절까지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 잡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 이들이 진짜로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하니까 역사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죠. 세 번째, 회복의 역사가 현장에 옵니다. 임한 현장. 바벨론 시대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하죠. 바벨론의 회복. 이사야서 6장 1절 13절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다니엘이 이 언약을 잡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응답과 회복을 누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저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십니다. 그 정인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인되게 하셔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정인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왕들 앞에 정인되게 하셔요. 그 이방의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선포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언약 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스룹바벨,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교회 살리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게 하십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옆에 붙어있는 동력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회복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에스더. 진짜 현장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남은 자 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남은 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재앙이 오고 남은 자 다 죽을 형편이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임절의 역사.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모든 걸 바꾸시고 불임절의 역사. 이때 회복하셨잖아요. 그 역사처럼 초대교회 때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현장에 회복하게 하셔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고요. 그리고 뒤에 쭉 28장까지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2장 43절에 47절 이것만 본다면 첫 번째, 말씀과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 41절부터 42절이잖아요. 그 말을 받은 자들 제자들입니다. 3천이나 되더라. 이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 현장을 회복하도록 이게 됩니다. 교회와 현장이 회복됩니다. 46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교회와 집, 교회와 현장 속에 응답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전도와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전도와 응답. 47절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타게 하시라.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진짜 초대교회 막 예수님 비판하고 이들 이단이라 그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거기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경제도 응답받고 그 인생들도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2025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그것이 바벨론 시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약 잡는 우리 교회 성도의 현장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임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 부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메시지를 정말 곳곳에서 하면서 하고 또 우리 같이 예배 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아가기 위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교육자들이 잘 인도받고 그리고 흘러보내고 인도받아야겠죠. 참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보기자들이 메시지 하면서 더 깊이 느껴지고 더 깊이 이렇게 와닿는 것도 있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떨 때는 또 답답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메시지 듣면서 답답할 때. 그래서 제가 참고하라고 오늘은 결론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끔씩 메시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메시지 내용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히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가 무엇보다 메시지에 제대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참고를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현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학적이란 말은 무슨 아는 듯한 지식 같은 거죠. 전달하면 안 돼요. 지식 전달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 읽고 지식 전달로 하면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필요해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거 내가 다 소화해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보충으로 보완으로 하는 것이 그거지. 그거를 전달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아는 거 이거 전달한다고 속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항상 복음 쭉 전달하고 강단 말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강단 말씀 한다고 본문은 이거 잡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상한 데로 가요. 저도 본문 딱 가지고 보면 이렇게 설교하시고 저렇게 설교하시고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굳이 다 말하려고 이것까지 말하고 저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딱 이거 딱 버리고 딱 여기에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강단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교육자는요 신학교 나오고 이러면 페이퍼만 딱 읽어도 팍팍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 스킬 가지고 쫙 또 전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먼저 강단의 말씀이 교육자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면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관에서도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오버 하면 안 되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쓸데없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시험 들어요. 오히려 상처가 생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말하지만 이 복음만 전하고 말씀 정말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 어떤 같은 본문이라도 방향이 다 있거든요. 강단의 말씀 다 가지고 그 방향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풍성해지면 그 속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어떤 말인데요. 담임 목사가 하면 괜찮은데 부교장가 하면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그 위치. 그러니까 그거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저번에 저때 말하면 괜찮은데 지금 말하면 상처되는 거 있어요. 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깊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메시지는 복잡해서 안 돼요.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 그래 이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다 하려고. 어떻게 보면 전달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전달할 것을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자꾸 메시지를 너무 확장을 시키면 나중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전달력이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복잡하지 말고 정확하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네 번째, 당연히 이러다 보면 길어져 버려요. 그래 우리가 많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은 길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은혜 있어도요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를 딱 준비해 놓고 저도 준비해 놓고 딱 보다 보면 이 복잡해. 그러면 막 다 다시 뒤엎어버리고 바꿔요. 그래야 돼. 그래. 그리고 진짜 이거 전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지 쭉 하다 보면 이게 길어. 내용이 많은 것 같아. 굳이 이거는 가지 막 쳐버립니다.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할 것을 찾아가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참보다는 고참이 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당신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 이제 소위 말하면 말이 많아지고 그래 말이야 그렇지. 네.
내가 제일 그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그러고, 그리고 우리 신참 저는 뽀송뽀송하게 괜찮아. 그렇지만은 이 중심은 늘 갖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마지막 5번째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지식 가지고 전달한다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되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내용과 그리고 원고와 스피치, 요거 2개 좋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좋아야겠고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는 스킬도 있어야겠지만은 진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의 귀한 사역자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교육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할 부분도 있어요. 집사람은 내가 집에 가면 오늘 메시지 할 때 10불하고 누구하고 헷갈렸다고 말하다가 보면 사람 이름도 막 헷갈리고, 저 모세 이야기다 요셉 이야기 막 하고, 그래서 때로는 단어도 틀릴 때도 있고 이름도 틀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서 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받는 자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깊이 집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현장, 우리 가정, 경제,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집과 우리 교회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 행하실 역사 속에 교만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그래야 되지,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현장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게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임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보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와 현장에 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아픔과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경제와 현장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앞장선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면서 말씀 따라서 원내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충만케 하옵시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 소식